주신 말씀 안에서 진리에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참 좋은데 우리 마음이 혹시 들떠 있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차분하네요. 굉장히 참 좋은 날씨 10월 첫 주일 예배 추수의 계절답게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구약 성경 시작하는 모세오경 5개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5권이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고 있는 요한일서는 요한일서 앞에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갈수록 성경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깊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미혹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 때에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경험과 상대적인 가치관을 매우 중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진리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참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가이드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1절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몇 번 정도 찾아오셨다고 여러분은 생각이 됩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총 10번 정도 많은 분들을 주님은 찾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최소한 7번 찾아 나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를 찾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았고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를 찾았습니다. 급기야 갈릴리 호수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에 최소한 베드로는 주님을 2번 만났습니다. 그때에 2번 만났던 베드로는 어떠한 행동을 옮겼을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최소한 2번 만났던 베드로,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어부의 신분,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은 그때 행동이 어떠했을까? 아마도 나 같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대제사장 빌라도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확인시켜 주면서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베드로는 염치 없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호숫가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디베라 호수가 있는데 같은 호수의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넓게 위에 있다면 그 한 부분에 작은 타운 디베라가 있다면 디베라 타운에 가까이 있는 갈릴리 호수가 바로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숯불과 생선, 떡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베드로를 부른 것이죠. 베드로가 손을 멈추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생선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주님은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미 피곤에 지쳐 허탈해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고 이제 너희가 다시 돌아가지 말고 진리를 알기를 원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진리를 참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요한 서신서의 키워드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같이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진리 그러면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왜 오셔야 했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라는 이 질문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모르는 척, 믿지 않는 척,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리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떠한 답을 줄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주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억지로 척하면서 믿지 않는 이 자체가 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배고프면 남에게 빵을 줄 수도 없고 추우면 다른 이에게 이불을 줄 수도 없는 자로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10년 후가 되면 그 자녀가 바로 나 자신이 된다는 말, 이것을 기억하라. 따라서 괜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을 걸,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바로 10년 후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10년 후 괜찮은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위하여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대신에 이제는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지식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초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밸런스가 잘 유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 힘으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뺄 수 없는 것이 이단에 대한 경계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의 교리가 신앙적인 지식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를 배우고 가리키고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질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서를 통하여 가리키고 배우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 1서, 2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한 서신서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서신서는 앞서 말한 진리와 함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육신의 병보다 더 큰 병은 어떠한 병인가? 자기 자신을 돌볼 사람이 없고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할 때 오는 그 병, 이 병은 바로 고독과 절망과 낙심이라는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문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격이 참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있다면 보아노게 즉 우리의 아들, 천둥과 같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그와 그의 일행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갑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민박을 알아보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그들을 불살라 버려라는 불같은 이야기 제안을 합니다.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실 과거에는 사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니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오늘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사람이 없는 로봇 자동차 택시가 불법으로 유턴을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 유턴할 수 없는 곳에서 불법으로 유턴하여 경찰에 적발을 합니다. 당일도 멈추었습니다. 교통의 말의 로봇은 이 차를 멈춘 것이죠. 그런데 경찰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러한 로봇 운전자에서 자율주행하는 택시에 대하여 교통법규 위반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 법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큰 선물입니다. 계명, 규정,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사랑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에 거한다는 것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계명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빛 안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명령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잘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많이 견딘 교회였습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던 교회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으나 단 한 가지 책망을 받은 것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따라서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회개하여 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하면서 다른 말로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기뻐했던 그 처음 그 사랑 순간을 다시 회복하여 그 사랑이 지금 어디 갔지? 라고 묻는 것이죠. 계명에 따라 행해야 할 사랑의 특징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일방통행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피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므로 내려놓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서로 사랑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미혹으로부터 경계하고 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복을 받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에 행해야 합니다. 4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바울은 공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희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제가 읽은 이 구절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내용인데 게바는 예수님께서 주신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게바입니다. 그가 훗날 굳건한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질 것을 예표하면서 너는 내 곁에 반석처럼 굳게 있어야 해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 게바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버린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왜 진리를 왜곡하느냐? 이방인들을 똑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이 순간 우리를 보고 의식하여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상대성에 있어서 어떤 일을 바라보면 자기 믿음을 감추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데 베드로가 잘 보여준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진리에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진리에 행하지 않는 미혹하는 자들을 향하여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가면 낙한 말로 비방하는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그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한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한 내쫓는 도다라고 하면서 그는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악한 말로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 진리를 버린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죄 같음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면 하나님도 나도 너를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비정상적으로 보는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어떤 것을 놓치게 되는가? 5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아니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진리 안에 생활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십니다. 잠언서 23장 19절에 대하더라.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불편하고 규정같고 나를 붙잡는 것 같은데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는
본성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되면 이유 없이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이 발전하여 지속되어지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0의 반 가룟 유다, 그는 분명히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경계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 어디에서 온 자들일까? 멀리 외부에서 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 그들이 우리 교회에게서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보여주려 합니다. 참 교회, 진실한 교회, 진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그들의 출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오히려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대도 예의는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 법적 규칙과 규범이 존재하여 공동체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 길만이 인생을 바른 길로 안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